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결실하고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한 해 동안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단순히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음속에 감사를 잃었다면 오늘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온갖 좋은 것이 다 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먹기에 좋은 것들이 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거기에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정말 없는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것을 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 때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먹으며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런 허락입니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주지 않으셨고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그 선악과를 자꾸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릴 때는 감사가 충만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셔서 지금 누리게 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선악 때문에 마음이 불행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것을 고마워하는 것이 감사라면 욕심 혹은 탐심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족한 줄 모르고 받은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잃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해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마음에 불행한 마음이 들게 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고 죄를 이기기 위해 불평에서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끊임없이 감사해야 내가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고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것에 자꾸만 마음을 뺏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수십 수만 가지, 수십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주신 그 모든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이 얼마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것들, 자연과 환경과 모든 가정에서나 또 우리 신앙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하나님 주시지 않는 몇 가지를 자꾸만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몇 가지, 지금 내게 주시지 않는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해서 내 공로 때문에 뭘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비롯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은 내게 해롭거나 내게 지금 필요치 않거나 내게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부모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주지 않을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녀들이 뭔가를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우고 받을 만큼 노력하고 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서 자녀에게 뭔가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로와 상관없이 그 의와 상관없이 그에게 주는 겁니다. 또한 자녀에게 주지 않을 때는 부모가 판단하고 부모가 생각해서 지금 이것을 주면 그 자녀에게 해롭기 때문에 지금 자녀에게 이것을 주면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지금 필요치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지금 내게 해롭거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자꾸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를 결정짓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 수고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지 자랑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공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한시도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봤고 지금도 하나님 채우시는 것으로 살고 장차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살다가, 내가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된 줄로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몸에 병이 들고 또 어느 순간에 실패를 경험하고 어느 순간에 내 한계를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서 됐구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게 딱 깨달아주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랑합니다. 또 몰라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따라서 감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깨닫는가 하는 것이 감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되고 우리에게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감사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렵고 공고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못할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때 그 범사는 그런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도 다 포함되는 그때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실패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이 순간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어떤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의 살아온 길들을 뒤돌아보면 어려운 순간이 없었습니까? 힘든 순간이 없었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올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고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지나왔잖아요. 자녀들로 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사업이나 산업에서 실패한 일들로 인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다 지나서 오늘 나를 만들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힘주셔서 그 순간들을 이겨내셔야 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오히려 내 생애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이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려움도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려워도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감사는요.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범사는 모든 일, 항상은 순간순간 매 순간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면 환경을 보고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절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잘 되는 조건을 보고 잘 되는 환경을 보고 감사하려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뜻이 있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는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순간에 항상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게 믿음의 감사거든요.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의 감사에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감사는 믿음대로 되는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감사하려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하나님을 믿고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해야지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감정적으로 안 되고 내가 의지적으로 무너지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맛보아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게 하는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진리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육신의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방언하라고 아니면 능력 있게 전도하라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겠지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물론 그런 것들도 성령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되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한 죄 사무는 대속의 죽으며 예수의 부활로 나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속에는 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감사의 조건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감사의 조건이 환경이었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형통하면 감사했습니다. 잘 되면 감사한 것하고 형통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진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은 대로 감사, 내가 실패하면 실패한 데서 감사, 내가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나 형통이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녀된 것은 변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 자녀로 누리는 그 기쁨과 천국의 소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육신의 일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 사랑, 영생의 복, 천국의 소망이 내가 감사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 말씀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다 득보도 남을 만큼 그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이 세상 하나님 자녀로 살고, 이 세상 떠나는 날에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천국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그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난 후에, 그동안 그가 가졌던 모든 배경, 그동안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 그동안 그가 가졌던 모든 특권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며, 그로 인해서 그는 평생 매를 맞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심지어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눕니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옥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되는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가 모든 환경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체 조금도 오차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하심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말씀하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성도,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말은 뭘까요? 그 다른 말이 범사의 항상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것이 범사의 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이 범사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시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아서 주시지 않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